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기쁨의 자리를 잡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틀린 생각으로 어떤 대상이나 관계나 그리고 어떤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마음가짐보다는 행동에 더 비중을 둬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 이전에 마음에 품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흠없게 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영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또 이 마음과 생각이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슬프면 눈물이 흐릅니다. 화가 나면 표정이 바뀝니다. 또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겁에 질리면 다리가 때로는 풀려서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생각이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결과로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뭐가 쌓여 있어요?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삶 가운데 쌓이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실수라고 하는 것 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의 우리의 말들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근거가 없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죠. 언제요?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거나 우리의 삶을 비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게 된 것처럼 비춰질 때는 이건 뭐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바로 내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서 비롯된 것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진단하게 하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그 영의 태도가
그 정탐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에 이제 정탐꾼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끔 했던 40일간의 그 정탐의 결과의 보고는 2명과 10명으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쁘신 것이 아니라 진노케 하는 결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참 좋은 곳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수한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쉬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잠깐이나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삶에 만족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한 뒤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정탐의 결과를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 비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고 이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인구조사를 2번을 했는데 1장과 26장에서 진행할 때에 맨 처음에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아있던 자손들과 그리고 40년 광야에 유리하는 그 간에 태어났던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59세가 최고령자였다는 거죠. 0세부터 59세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대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유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토록 진노하셨을까? 3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3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본문의 이 부분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속 좁으신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이스라엘이 너무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너무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발걸음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들이, 그리고 이들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하다라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무효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네와 맺었던 계약 무효. 이스라엘 너희와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반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완전히 돌리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민수기 14장 8절에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까 진노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무효하고,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기뻐하심은 뭐냐면 호의를 베풀어 상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만족하시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만족하시어서 베푸시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베풀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가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민수기에서 불평을 내뱉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결코 선하지 못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려는 역사에 대해서 정탐꾼과 이스라엘이 보시기에는 탐탁치 않아서 행하기로 계획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왜 화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이어지는 그 고백 가운데는 분명히 그들에게 나아가서 보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에 분명히 그들은 그곳의 풍족함을 보았으나 자신들이 경험한 것조차도 바꿔내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단단히 굳어져 버렸던, 절대로 바꾸기 싫어했던 고집이 이 정탐꾼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는 백성의 입술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이 다름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다름없이 같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며 내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그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되는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입술에 내 고집과 내 생각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입술에 그 한 고백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을 갖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입술이 가벼워서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재갈을 무엇으로 물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규정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자로서의 자신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 입술은 단순하게 본능으로 감정으로 내뱉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이 입술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마음에 품은 고백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함과 나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노력과 그리고 그 안에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습관화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말들은 습관이 되어서 내 표현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때에 우리의 이 정결해지는 입술을,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내 입술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는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연결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됨으로 영의 삶과 육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원하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실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경계하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은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비하는 태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언제든지 준비되어진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반응하고 맞서서 원하는 대로 이길 수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함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의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세요? 환경에 막 질질질 끌려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환경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같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주도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변화 속에서 휩싸이다 보면 내 것을 잃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때로는 훌륭하게 자라고 경건하게 완성되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도 환경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져버리는 위기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하는 화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겠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헤어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나 격투기 영상들을 보다 보면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계속 가드라 그러죠. 주먹을 막는 손을 올리고 팔로 그 공격을 막을 때에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잠깐의 빈틈이 보여서 주먹이 들어오다 보면 한 방에 정신을 잃어버린 뒤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격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괜찮겠지라고 하는 한 번의 허용을 통해서 그 무너짐을 다시금 걷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마다하고 은혜를 마다하고 숨고자 하는 삶의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그 어두움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한오라기 같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그 희망을 걸고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금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맞닥뜨렸을 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거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맞서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라는 고백,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 교만하기 짝이 없고 또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세상 사람인 척 잘 옷을 갈아입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겠지만 나중에는 나를 어떻게 해요? 허용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뻔뻔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내 스스로를 느끼는 그 순간이 올 때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내 허리를 동이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향해서 달려나가자는 노력,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어서 회복되고 성숙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요,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은요, 죽게 받을 거라고 얻을 거라고 생각하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 붙잡아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해서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붙들 것을 찾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의 간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에 정혼되어진 관계 속에서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정확히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가 이 순간 똑바로 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음을 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언젠가부터 제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것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허용해 주다 보면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위아래가 없어지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 엄마 아빠한테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했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여유나 용서를 주지 않고 단번에 혼내야지만 그 잘못된 버릇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건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애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자리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유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고 출발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들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이 행동은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장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후히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왜 가치 없게 여기거나 익숙하게 여겨버려서 그 복을 날려버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확신이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뻐하는 자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지켜내고 있는지, 그 행동과 말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